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로마서 8장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지난주는 형제님이 먼저 읽으셨는데요. 오늘은 자매님이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자매님 먼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꼭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다음 주는 제목을 벌써 정했는데 이제 말씀을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유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 말씀을 이제 제목과 본문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12월 마지막 예배 때 나비오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비오십 사역은 제가 참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나비오십 사역은 죄송하게도 특별한 어떤 계획표라든지 그런 어떤 기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요. 지금 나비오십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씩 움직이고 싶어서 지금도 로마서 8장 이렇게 정했지만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시는 말씀대로 걸어갈 텐데 지난주에는 당신의 운영 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두 개의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삽시다라는 주제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오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지난주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우리를 다스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애쓰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 단순히 뭐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범죄, 우리 뭐 대한민국 헌법이나 어떤 그런 형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디자인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에 해당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실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죠. 정말로 너무 예상 외입니다. 오늘 저희 스태프들끼리는 한 8명 정도 올까 했는데 네. 안 추우셨나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추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도요 믿음이 얼마나 없냐면 수요일 날 딱 집에서 나올 때 날씨로 나비오십을 이제 예측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오실 거야. 아까도 오후 3시쯤에 막 눈이 날리는데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눈이 웬 말입니까? 이거는 목요일 날 내려도 되는데 왜 수요일 저녁 하필 지금 이때 눈이 내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이유를 찾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도 다시 이제 성경 읽기 스케줄대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뭐 나비에서 했지만 작년에 제가 1년 3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1년 2독도 못 했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1년 1독 간신히 했어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올해는 목표치를 좀 내리자. 1년 3독 했다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막 이렇게 성경 건너뛰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게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이렇게 가는데 에스라서를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사이에.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그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전 공사가 미루어지고 하는 그 기간 사이에 벌써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벌여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말로 극단적인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그 이방 여인들과 자식들을 버리고 내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그 일을 하는데 마침 그때 성경에 보니까 큰 비가 내려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라와 그 많은 회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깊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칩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이때 엄청나게 큰 비가 올까? 꼭 사단이 비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꼭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하려고 할 때 정말로 적절한 핑곗거리가 찾아와요. 거기에도 보면 몇몇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내일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성전 앞에 나갈 수 있겠어? 감기 걸리겠다. 내일 하지 라고 미뤘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성경을 볼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쉽게 하나의 핑계의 거리들을 잡았는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조금만 아침 피곤하면 그래 큐티 내일 하지 미루고 기도하는 거 잠자리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피곤해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약하고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기에서부터 반대로 달려가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비유를 할 때 책 하나를 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내려뜨리는 것이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지금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들고 있으려고 해도 책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당기기 때문에 내가 막 무슨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사악한 계략을 짜서가 아니라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경향성이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방법이 있다. 내 힘 가지고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 봐야지, 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작심삼일 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죠. 근데 그 무슨 이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 들고 있었던 성경책에 정말로 수천 개의 이 헬륨 풍선이 달려 있다면 이 부력이 중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는 힘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인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이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묵상을 하게 하셨냐면 이렇게 이제 성령의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겁니까? 성령님이 맺으시는 겁니까? 님이 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겁니까? 후자. 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다면 나의 열매죠. 예수를 영접한 제자된 나의 열매 이래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다만 그 열매가 맺어지는 밭과 그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누구일 뿐입니까? 나일 뿐인 거예요. 내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도구로 쓰여지고 터전이 되어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순종함으로 주께 그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내가 하는 것 같겠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세요? 기쁨이 넘치세요? 얼마나 이렇게 참을 수 있으세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성령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알죠. 나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나 이상하게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사랑이 되고 참는 게 되고 견뎌지고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데 이 평안이 찾아오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본인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을 마음에 내가 모셨으니 이래야 되는 거구나.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주신 말씀을 받고도요, 금방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만 말씀을 성경을 볼 때 그뿐이지 전혀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반대 경우는 이제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아니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나 보다.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상한 말씀을 듣는다거나 무슨 성령의 이상한 체험을 하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죠. 내 안에 성령님이 없나 봐요. 목사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내 삶엔 이런 특징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성령님이 내 속에 없나 봐요. 내 안엔 아직 믿음이 없나 봐요. 그럼 이상한 데를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막 안수받고 막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9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주어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몇몇 분은 아멘 하시고 몇몇 분은 지금 슬슬 저 양반이 어떻게 이제 나를 설득하려나 하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뭐 요즘 주일 설교처럼 갑자기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느 날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넌 누구냐?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사람이 아닌데? 넌 예수의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절인데 우리는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그 증거를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체험, 은사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지나 고3 때 방언을 받습니다. 정말로 방언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어릴 적에 저는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 기억에 6살, 7살 때부터 정말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여러분 모노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꺼내게 약간 푹신푹신한 이 아무튼 그런 장판 같은 게 깔려져 있는 기도원 같은 어떤 그런 교회에서 이제 누가 특별 집회로 막 오셨다고 해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동네 집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막 다들 따따따따 하는 거 하는데 엄마랑 저랑만 이렇게 뭘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자극을 받으셨는지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방언받기로 유명한 기도원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뭐 제가 나비에서 몇 차례 얘기해서 기억나시는 분은 있으실 텐데 거기서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뭐 나중에 뭐 중학생 돼서 수련회 때도 뭐 기도 제목하고 방언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3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련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강단으로 콜링을 하시고 저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딱 부르셔가지고 제 가슴에 탁 손을 대셨는데 그 순간부터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방언은 계속 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데 처음에 저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는 것을 저도 증거하고 싶었어요. 스스로에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그게 왜냐하면 말씀으로는 약속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막 이렇게 우리 계속 배우고 왔는데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실까 했는데 저는 성령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에겐 그것이 납득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중에는 은사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으신 채로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신비한 경험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뭔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은사가 있고 방언이 있는 것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대학원 때 제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제자 훈련의 그 단원 중에서 성령님에 대한 단원이 있었어요. 동일한 질문이 주어지더라고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 구절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나는 방언 없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네,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님,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제를 배울 때 그 교제를 인도해 주셨던 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내 입에서 되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됐습니다. 뭐 찬양을 통해서든 뭐 기도할 때든 주님, 주여 쉽게 됐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여러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막 입에서 막 이게 막 멈춰지고 예수는 계세요? 이미 찬양 때 굉장히 많은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텐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죠.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 보니까 가끔 우리나라 한국 영화를 보면 이렇게 교회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저 배우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장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비유일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뭔가 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주님이라고 내 입술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저주해라. 그리고 시저를 찬양해라. 이 일을 시켰을 때 예수를 저주하지 못하고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힘주시지 않는데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지금 내 목이 잘려나가고 내 자녀가 지금 먼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확신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욕하고 자식하고 내 목숨을 살리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과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 공부 교재에서 너무나 쉽게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같이 영접 기도할 때 주님이라 고백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은 단순히 내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3가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기대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에 제 나름대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긴 이야기를 줄인 건데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갈망과 그 찬양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저녁에 이렇게 추운데 눈보라가 날리는데 이 자리에 나오실 리가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얻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더 재밌는 거 많고요.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피곤하셨잖아요. 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투잡, 쓰리잡으로 이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셨나요? 그냥 하나님 좋아서, 예수님 좋아서. 아멘. 왜 좋고 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을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싶고 내가 교회 가고 싶고의 개념을 더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그 빛을 발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정말로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어도요, 이것이 어떤 기능이 있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전화랑 카톡밖에 못합니다. 네, 보통 제가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랑 저랑 전화랑 카톡 외에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뭐 크리스마스 때 그걸로 막 연주도 하고 했는데요. 왜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영에 속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뭐 길게 이렇게 적혀있지만 핵심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죽을 몸, 우리의 죽어질 몸도 다시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매번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이건 진짜 정말 번역을 너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들 안에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들 안에 지금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건 처음에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 우리의 그 천국에 대한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 알게 해주시고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글로 돼서 그렇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조금 쉬워졌나요? 더 복잡해졌나요? 더 압축해 볼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힘 중에 제일 센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힘들을 발휘하셨나요? 일단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버튼이 탁 켜지면 이제 그것이 빙 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 중에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수님 보여주신 능력 중에 뭐가 있었냐면 물 위를 걸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안에 이게 딱 된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벽을 뚫고 순간이동도 하셨습니다.
전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움직이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예. 이것도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힘, 물론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만 꼭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고공비행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떠한 힘이 역사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에베소 1장 20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이 가동될 수 있게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벽 뚫고 하늘 승천하고 고공 능력한 초능력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 능력 중의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요. 이것이 믿어지고 내 삶에 역사되는 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지식으로는 아멘이 돼요. 그래,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겠지. 특별히 이 부분이 이제 내세에 대한 것과 연결은 어느 정도 되십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가동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실제적으로 첫 번째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요. 교리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정말로 소망해요. 왜요?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을 거거든요. 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난 정말 믿기 때문에, 정말로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이 점점 두려워지지 않냐면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아버지의 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저곳에서 나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정말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져도 되고 희생해도 되고 내 것을 잃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죠. 왜요? 진짜 믿으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 조금 내가 무언가를 잃게 되고 포기하고 여기서는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정말로 믿기 위해서 무슨 증거를 공부하려고 하고 천국에 대해 막 성경 구절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믿을 수 없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 일을 하세요. 천국에 대해 소망을 품게 하시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날 그 부활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이 그 일을 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많이 찾았지만 얘기하지 않아도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사단도 놀래고 사람들도 놀랍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쯤 됐으면 포기할 만한데 계속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이 일어나고, 이 사람을 혼을 내도 다음날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럴까요?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요. 인간의 의지는요, 몇 번 맞고 몇 번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나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오뚜기의 힘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내 것을 다 잃게 됐는데 다시 일어나게 돼요. 왜요? 내 힘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 정말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사람은 상황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오뚜기처럼 딱 서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늘 넘어져도 일어서고 흔들려도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진정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고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거든요. 그 부활의 능력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구나. 제가 물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찾아가서 인터뷰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정립되기 전에 정말 초창기에 초대교인들이 왜 기꺼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요. 가르쳐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믿음이 견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 죽여버린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도 3일 뒤에 살아나겠지. 정말 유치하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었으면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부활의 교리와 그 시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무슨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두 번째 특징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로마서 8장은 여러분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졌대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 그죠? 은혜의 빚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진짜 빚 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찬양이나 뭐 고백으로는 쉽게 해요. 나는 빚을 졌습니다. 뭐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근데 여러분 정말 스스로 생각하시냐고요?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왜냐면 우리가 뭐 한 게 없으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한 구절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지난주 여기 우리 만청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 전했지만 한 그 청년 A가 자신의 모든 죄를 탕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본인은 아무 돈도 지불했지 않았지만 그 집의 회장님이 모든 변호사들과 모든 배상액들을 다 갚아주셔서 이 죄가 무죄가 됐다고 이제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의 죄도요. 우리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말인즉슨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여기서 돈 주고 복음을 영접하신 분 계세요? 없죠. 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려면 1,000만 원쯤 있어야 됩니다. 뭐 없잖아요. 혹시 그런 교회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복음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은요 꼭 비유를 들어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건 너무 어릴 적부터 듣고 모태신앙도 많으실 텐데 이게 별로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게 알아요. 자, 희주자매가 아직 사회생활 안 했지만 뭘 하다가 현실적으로 갑시다. 2,5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2,5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자, 그래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느 날부터 싱어를 못 해요. 왜 무슨 일이니 했더니 제가 2,500만 원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5개월을 뛰고 있고 막 해요. 자, 근데 저에게 비유해요. 2,500만 원이 있어요. 마침. 근데 제가 2,500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맞아요. 제 안에 희주자매를 내 돈 2,500 돌려받을 수 없어요. 내 돈 2,500만 원을 줘서라도 이 자매를 건져낼 만한, 죄송합니다, 그냥 비유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2,50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런 제 안에 그런 믿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마음이 없으면 그 가치만큼 도와주겠죠. 500을 도와주든지 100을 도와주든지, 점점 작아집니다. 25,000원을 도와주든지. 왜요? 그만큼 나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볼까요? 희주가 아니라 저희 아들 지찬이가 나중에 커서 20대가 됐는데 어서 사고를 치고 가지고 3,0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미안해요, 희주자매. 3,000만 원을 어떻게라도 마련해서 그 빚을 갚습니다. 왜요? 그만큼의 가치가 이 친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가치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줘서라도 살리고 싶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빚을 진 것은 아니지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시 비유로 들어옵니다. 희주자매가 제가 2,500만 원을 정말 갚아줬어요. 제가 언제든지 찬양하자고 하면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와야죠. 왜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2,500만 원을 갚을 길은 없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이 사역하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하고 리더 맡기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왜? 내가 진 빚이 있는데 그것으로라도 갚아야지.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너 그거 갚아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무언가를 요청하고 이렇게 필요를 얘기했을 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빚을 졌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 고민하고 있니? 너네가 빚진 자임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 빚을 갚아가고 그 빚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가는 거면 아까 말씀드렸죠. 너 찬양할래? 뭐 할래?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걸어가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으로, 목자의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생각할 것과 마음 품을 것을 알려주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활용하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학교 갔는데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막 그 신학교 동기 누나가 있었어요. 부럽기도 하고 아니기만 해봐라 막 하고 싶었어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나는 안 들리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가 집중하면 내 마음에 정말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주시는구나.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섬세한 손길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세히 많은 제자 양육과 뭐 이런 부분들에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어떻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은 정말로 세밀하고 섬세한 음성이에요. 갑자기 빠바바박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잠잠하게 하나님 정말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잠잠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확보돼야 돼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악이요, 포네로스란 단어예요. 단순히 악한 뭐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 포네로스는요, 페네스, 일상생활의 고난, 가난함, 먹고 사는 문제라는 페네스라는 것에서부터 파생된 악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생계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하고 고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바쁘게 일해야 되는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요. 사회 구조를 힘들게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도 만들고요. 또 사회의 문화를 건드려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미디어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연예인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서 나는 부족해, 못생겼어, 난 이게 없어 계속 만들어서 계속 돈 벌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바쁘게 계속 일하고 지치고 막 하고 맨날 와서 TV 보고 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첫 번째,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요. 뭐 같은 개념이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디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하고요, TV를 자주 보는 사람하고요, 그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질이 틀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주 보는 것들이 계속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근데 성경을 자주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계속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죠. 두 번째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대화식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훈련입니다. 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혼자 그냥 이렇게 극을 만들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이 훈련을 하게 됐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막 생각나요. 근데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까 정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시면 주님의 음성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왜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할 때 그 생각나는 거 누가 주신 것이냐면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로마서 8장 오늘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해야 돼. 아니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우리 민족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수는 있었지만 내 아빠, 내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었어요. 그건 굉장히 불경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중에 하나도 아닙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시고, 또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느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근거가 됐어요. 불경죄, 신성모독, 넌 누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고 인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기대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는 닮아갑니다. 뭐라고요? 자녀는 닮아가요. 저희 새 아이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닮았죠. 가끔 정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아들은 괜찮은데 딸들이 저를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어서 어찌 너희들은 쌍꺼풀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태어났니? 그래서 뭐 안타깝습니다만 뭐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참 제 삶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왜일까요? 자식은요 닮아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DNA가 막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인 삼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집에 돌아옵니다. 제가 새내기들 양육하다가 이 비유를 딱 하나님 또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인 걸 증거한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여기 이제 많은 자녀분들 계세요. 우리 청년들 지금 끝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집 가죠. 뭐 다른 데 안 갈 거죠. 뭐 클럽이나 이런 데 안 갈 거죠. 집 가죠. 예. 물론 자취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있지만 그냥 비유해보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끝나면 어디 갑니까? 집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집입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살다 힘들지라도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천국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결국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집에 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대한 교리는 어렵지도 않고요. 증거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으신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곳에도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제 우린 저곳에서 계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왜요? 저기가 우리 집이거든요. 어디 가시려고요? 네?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집에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업을 이어받는데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목수로 사시다가 공생을 시작하시고요. 아버지가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어부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 문 밖에 나가서 또 내일 순간순간마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인 삼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삶에서 조금씩 드러날 거예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차분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 조명이 있지만 저 뒤에서 빨간 빛이 나오면 여기에 빨간 빛이 나올 수밖에 없듯이 내 안에 성령님,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꺼버리고 그 성령님을 주인 삼지 않고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처박아 두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는 자들은요, 늘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요, 내가 자꾸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말하려고 하고요, 반응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랑해봐야지, 내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한번 믿어보고 죽음을 이겨내볼까?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실 텐데 더욱더 왕성히, 더욱더 열심히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